우리 이제 이사야서 오늘 이제 13번째 강론 시간을 함께 가지게 됐는데요. 여호와를 앙망하며 공경하라라는 그런 주제로 오늘 이사야서 20장 1절부터 22장 14절까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강론을 좀 복습을 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애굽에 대한 심판을 함께 나누다가 중간에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중단을 하고 마무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전체적인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고 이 시간 우리가 이어서 계속 이사야서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자, 지난 주에는 아람과 북이스라엘, 그 다음에 애굽 구스 왕조 이들을 향한 심판 경고의 메시지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구스는 원래 애굽과 분리되는 나라이기도 하지만 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당시에는 이 구스가 애굽을 이제 포함해서 구스 왕조가 애굽을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나눠지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같은 대상을 향한 그런 메시지다라고 이제 함께 나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핵심적인 메시지 중에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복이 되게 해 주실 것이다 라는 이제 그런 메시지들을 핵심적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본문 중에 하나님의 여러 가지 성품들이 함께 제시가 됐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이제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완벽한 때 온전한 성취를 위해서 계속해서 주시하시며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했냐 하면은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문제에 무관심한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된다고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신 하나님에 대한 내용들도 함께 나왔죠. 자, 이 내용은 굉장히 신학적으로 또 우리에게 어려움을 초래하는 그런 표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 함께 보여드렸던 PPT를 다시 가져왔어요. 정리를 한번 하고 가자는 의미에서 자, 여호와께서 거짓과 왜곡의 영을 섞으셨으므로 라는 이제 이런 표현인데 이런 표현과 비슷한 성경의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심으로 라는 이제 그런 표현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주권을 굉장히 강조하는 표현이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악한 영을 심어서 사람이 악을 행했는데 이것을 인간의 책임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가? 하나님 책임이 아닌가? 이제 이런 신학적인 문제를 야기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그 논리적인 답변들을 함께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며 자발적으로 악한 길을 추종합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사람이 악한 길을 가지 않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지만 그러나 또한 계속 인간이 악에 사로잡히도록 내버려 두실 수도 있는 분이다. 그래서 악한 길로 간 책임은 종국적으로 누구에게 있냐면 사람에게 있지만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이 성립이 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내용들은 열방 나라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 13장부터 23장 사이에 있는 메시지들을 지금 여러 시간에 걸쳐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바벨론, 아수르, 블레셋, 모압, 아람, 북이스라엘, 애굽까지 나눴었고요. 지난 시간에 애굽을 못 나눈 부분들을 오늘 나누고 두마, 아라비아까지 하겠습니다. 근데 이 10개 나라 말고 사실 13장부터 23장 사이에 포함된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이제 뭐 예루살렘 성읍에 대한 그런 메시지라든지 오늘 이제 우리가 다루게 될 겁니다. 아라비아와 두로 사이에 예루살렘에 대한 메시지가 이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오늘 이제 포함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째로 오늘 이제 다루게 될 두마는 이제 에돔인데 에돔의 위치는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밑에 붙어 있는 나라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라비아는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계시는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돔보다 더 밑에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0장 말씀은 애굽에 임할 심판의 예언의 메시지가
나와 있습니다. 20장 1절부터 6절까지가 20장 전체의 내용인데요. 이전까지는 애굽이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다 뭐 이런 내용들도 있고, 애굽이 영적으로 각성할 것이다 이런 내용들도 있었고, 이어서 19장에는 애굽의 사회적인, 경제적인, 정치적인 붕괴에 대한 내용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애굽이 심판을 받지만 여호와께 고침을 받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런 내용들도 있었고, 하나님의 복이 될 것이다 라는 내용도 있었는데, 20장에 다시 한번 애굽의 이발 심판에 대한 예언이 적혀짐으로써 애굽에 대한 메시지가 종료가 됩니다. 자, 20장 1절 말씀.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도스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수도를 쳐서 취하던 해니라. 이제 애굽에 임할 심판들 중에 특별하게 이사야 선지자에게 임한 예언의 내용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내용들을 중심으로 애굽에 대한 심판들이 전개가 되는데요. 그때가 언제냐 하면은 블레셋의 주요 도시인 아수도시 아수르에 정복된 해에 있었던 예언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국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예언과 함께 어떤 명령을 하셨냐면은 3년 동안 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녀라. 그리고 너가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는 이것은 애굽과 구스가 당할 심판에 대한 징표이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이사야가 이대로 행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런 명령을 하신다면 여러분 순종하실 수 있으신가요? 3년 동안 벗고 다녀야 되고 신발도 신지 않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상태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들을 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그대로 하나님의 명령에 준행합니다. 못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어떻게 했던 선지자인지 여러분 우리 함께 이사야서 초반부에서 함께 나눴죠.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자원하는 그런 이사야의 모습들이 함께 나왔었는데, 그 이사야 선지자의 어떻게 보면은 참 멋진 순종함이 여기서도 이제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표현이 뭐냐면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의 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 인정받은 이사야의 모습이라는 거죠. 신약 성경에서 자신을 종으로 표현했던 또 다른 사도가 있습니다. 그 사도가 누구냐 하면 바로 사도 바울이죠. 바울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사도 바울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노예라는 뜻입니다. 노예. 나는 하나님의 노예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무조건 해야 되는 사람이고 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런 뜻이죠.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일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어떠한 뜻에도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보여주지 않으시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순종할 만한 준비가 안 돼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못 하시는 경우들도 꽤 있습니다. 우리는 하고 싶은 게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지만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이미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셨으면 좋겠어 라고 이제 이미 여러분들이 답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얘한테 내가 뭘 말해도 순종하긴 힘들겠구나 그러면서 침묵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뜻을 정말 명확히 알기를 바란다면 우리에게 반드시 갖춰져야 될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떠한 하나님의 뜻이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갖춰져 있어야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아주 명쾌하게 선명하게 들릴 수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애굽이 구스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할 것이다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자신의 온몸으로 어떻게 보면은 선포하고 다녔던 거죠. 6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려고 했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로 하리라.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던 나라들의 탄식 소리가 6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애굽에 대한 심판의 예언이 종료가 되고 21장으로 넘어가서 해변 광야에 임할 심판 경고의 메시지가 등장합니다. 앞서 제가 표로 보여드렸던 이 표에는 해변 광야가 빠져 있어요. 이게 이제 명확하게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에 대한 해석학자들의 견해가 일치되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은 해변 광야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이 10가지 나라 중에서는 일단 빠져 있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해변 광야는 어디인가라는 이제 우리가 먼저 질문을 던져야 되겠죠.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벨론일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이제 1절 말씀에 보면 해변 광야에 대한 경고라라고 되어 있고 2절 말씀에 보면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에워싸라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엘람은 페르시아 사람들을 이제 엘람이라고 얘기하는데 엘람과 메대여 에워싸라 이런 해변 광야를 에워싸라 이제 이런 표현은 메대 바사가 이제 멸망시킨 나라 바벨론을 의미한다라고 해서 이제 이 해변 광야를 바벨론으로 보는 견해들도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함락되어도다 바벨론이여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이후의 9절에 이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해변 광야에 대한 경고 중에 9절 말씀에 함락되어도다 바벨론이여라는 이제 표현이 있기 때문에 이 해변 광야를 바벨론으로 봐야 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문맥상으로는 저도 볼 때 이 해변 광야는 이제 바벨론을 의미하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 해변 광야라는 지역 자체가 페르시아만 주변에 있는 그 나라들 광야에 속한 어떤 도시들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주장들도 있거든요. 그 페르시아만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에 어떻게 보면은 흘러나가는 바다예요. 그래서 고대 문명 발생지가 이제 이 페르시아만과 접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메마른 땅이죠. 사막이고 광야죠. 그래서 해변 광야라는 표현으로 이제 메소포타미아의 고대 도시들을 의미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주장들도 있습니다. 근데 메소포타미아의 고대 도시들 중에 하나가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어떤 의미로 보면은 1차적으로는 바벨론을 지칭하면서도 바벨론 주위에 있었던 그런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도시들과 국가들을 의미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라는 주장들을 우리가 그렇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해변 광야가 어디인지 우리가 특정할 수는 없어요. 특정할 수는 없지만 그 심판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 것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이때도 이사야 선지자가 이 환상과 예언을 받으면서 경험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이 3절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나의 무엇이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여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해변 광야가 심판받을 때에 엄청난 고통이 임할 것이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 몸에서 이제 경험을 한 거죠. 이 말씀도 사실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와닿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의 일꾼이 되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형통해지고 막 좋은 일만 일어날 것 같고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다 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그 메시지를 몸소 어떻게 한 사람이죠? 체험한 사람이죠. 무엇을 체험했습니까? 고통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우리가 사역할 때에 때로는 우리가 당하는 고통들이 있습니다. 그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 헤아려서 알 수는 없지만 그런 고통들 이면에는 내가 당하는 그 고통이 하나님이 지금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혹은 여러 대상들을 향해서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일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돼서 사역하는 중에 고통을 당할지라도 그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죠? 감당해야 하는 거죠. 감당하면서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주고자 하는 메시지, 나를 향한 메시지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들을 향한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가장 은혜가 되는 시간으로 꼽으라면은 세례 간증 할 때를 꼽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간증 할 때에 이렇게 나오신 분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이런 간증들을 할 때에 너무너무 은혜가 많이 되거든요. 이제 여러 교회들이 이제 세례 받을 때 간증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예수님을 만나게 된 과정,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게 된 과정들을 보면은 인생의 정말 크나큰 고통 중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분들이 정말 많다는 것을 이렇게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고통들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 고통을 감내하는 가운데에서 그의 삶이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도 감동을 주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또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어떻게 보면 선포하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이 경험한 요통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에 고통이 지금 찾아왔고 그 고통이 어떻게 보면 쉽게 해결될 수도 있는 고통일 수도 있지만 내가 이 고통을 정말 죽는 날까지 안고 가야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고통일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떠한 고통이지 상관없이 하나님, 나의 이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고통을 감내하며 인내하며 나아가는 내 믿음의 경주를 통해서 하나님 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지체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5절 말씀부터는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파수꾼의 보고 내용이 있습니다. 자, 5절에 보면은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의 기름을 바를지어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라는 표현은 이제 해변 광야에 대한 경고니까 이 해변 광야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에요. 1차적으로는 이제 바벨론을 우리가 지칭한다고 본다면 이 5절 말씀은 바벨론의 멸망의 때를 이제 기술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다.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됐는지 여러분 아시나요? 바벨론이 멸망된 때에 등장하는 아주 유명한 성경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이 바벨론의 멸망의 얘기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바벨론이 멸망할 때에 등장한 아주 유명한 성경의 인물이 누구냐 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에요. 바벨론이 멸망할 때의 왕이 누구냐 하면은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바벨론의 왕 벨사살이 잔치를 베풀고 있었어요. 연회 중이었습니다. 근데 그 연회장에 갑자기 사람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다가 글씨를 적어요. 메네메네 데길 우바르신이라는 글씨를 적습니다. 성경에 그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놀라고 벨사살 왕도 너무 놀라가지고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라 라고 해서 바벨론에 있는 뭐 술객과 박수와 뭐 점쟁이들과 이런 사람들 다 불러 모으지만 결국 해석을 못합니다. 근데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이 다니엘을 알고 있었던 사람, 다니엘은 이제 이 꿈과 어떻게 보면 해석에 굉장히 정통한 사람이고 그로 인해서 뭐 엄청나게 바벨론에서 유명한 사람이죠. 벨사살 왕에게 이제 추천을 했어요. 다니엘이 이제 불려 나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이 내용이 무엇인지를 해석을 해줘요. 그래서 그 해석의 내용이 뭐냐면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고 왕이 죽을 겁니다. 이 해석을 합니다. 근데 그날 밤에 메데 바사 군대가 바벨론 그 도시로 쳐들어와서 벨사살 왕이 죽고 바벨론이 멸망을 해요. 그 이야기가 지금 5절에 간략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이 예언의 내용이 실제로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6절 말씀에는 이제 이런 내용이 있어요.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고하게 하되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파수꾼을 세워라. 그리고 그 파수꾼이 보는 것을 보고하게 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파수꾼이 8절 말씀에 보면 7절 8절 말씀에 보면은 자세히 들으면서 늘 막내에 서 있으면서 이제 어떤 것들이 지금 보여지는지를 계속 이제 보고를 하려고 서 있었어요. 근데 9절 말씀에 보니까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에요. 그들이 종악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바벨론이 멸망하게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바벨론에 대한 멸망의 얘기들, 바벨론의 심판의 메시지들은 이미 우리가 13장에 한번 살펴봤었거든요. 거기서 꽤 긴 진문을 통해 가지고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메시지들이 등장을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21장 말씀에 다시 한번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메시지가 등장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 바벨론의 메시지가 다시 한번 등장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다루게 될 나라와 도시가 누구를 의지하는 정책을 썼던 나라와 도시냐면은 이 바벨론을 의지하는 정책을 썼던 친바벨론 정책을 썼던 나라와 도시들이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가 그 나라들과 성읍에 대한 얘기들을 하기 직전에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들을 다시 한번 적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변 광야의 심판의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나눴죠. 자, 이제 두마에 대한 경고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하더라. 두마는 어디를 의미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대부분 학자들의 견해는 이 두마는 에돔이라는 나라를 지칭할 것이다. 아까 우리가 지도를 봤을 때에 남유다의 밑에 붙어 있는 나라가 에돔이었습니다. 자, 70인역이라고 하는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 두마를 에돔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마는 이제 에돔으로 보는 견해가 거의 정설인 것 같아요. 셰일이라는 곳은 에돔 족속들이 거주하던 산지 이름, 지역 이름이 이제 세일이거든요. 따라서 두마를 에돔으로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에돔은 여러분 어떤 족속이냐면은 야곱 있죠, 야곱. 야곱의 형이 누굽니까? 에서죠. 그 에서가 이룬 민족이 누구냐면은 에돔의 민족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랑은 친인척 관계다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제 두마가 파수꾼에게 물어보는 거죠.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약간 이제 은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밤이 표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두움이죠. 그래서 이 두마가 굉장히 어두운 상황에 지금 처해 있었는데 두마가 파수꾼에게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밤이 어떻게 됐느냐? 밤이 끝났냐? 밤이 어느 정도 지났냐? 아침이 온다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그 어려움이 이제 조금 해결이 되고 이제 빛으로 밝아져 온다, 이제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파수꾼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마가 굉장한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아침이 오는 것 같았는데 그 어려움이 없어지는 것 같았는데 다시 밤이 또 오리라라는 표현.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두마가 고난과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힘들어할 것이다. 지속해서 그런 상황들이 이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두마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인 거예요. 물으려거든 물으라. 그러니까 계속 밤이 어떻게 되느냐 또 묻겠죠. 물어도 대답은 어떻다? 똑같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속해서 두마는 힘들 것이다. 어려울 것이다. 돌아올지니라는 회개하라라는 그런 의미도 될 수도 있겠고 돌아와서 또 물어봐라 그래도 답은 똑같을 것이다. 이제 이런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가 이제 13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드단 대상들이여 너희가 아라비아 수풀에서 유숙하리라. 아라비아는 이제 에돔 더 밑에 있는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지역들을 이제 의미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대마의 땅 주민들아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피하는 자를 영접하라. 여기에 나오는 드단, 대마라는 곳은 아라비아 지역의 주된 도시들을 의미합니다. 근데 도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디에 유숙한다라고 얘기해요? 13절 말씀에 아라비아 수풀에서 유숙한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도망쳐서 광야와 사막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어떻게 보면은 그 적국의 침공으로 인해서 나라가 이제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여지게 된다는 거죠. 자, 대마의 땅의 주민들아라고 이제 표현합니다. 대마는 아마 나중에 공격을 당했던 곳인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공격 당했던 곳에서 이렇게 피난 온 자들을 너희가 도와주라, 영접하라 이제 그런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뭐 명령조로 돼 있기 때문에 영접하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적의 침공으로 인해서 그 엄청난 위기들이 지금 아라비아 전역으로 퍼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묘사하는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6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품꾼에 정한 기한 같이 1년 내에 게달의 영광이 다 쇠멸하리라. 게달은 아라비아의 유력한 지역 혹은 이제 민족을 의미한다라고 이제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게달의 영광스러움이 어떻게 됩니까? 다 쇠멸되리라. 영광스러움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게달 자손 중 활가진 용사의 남은 수가 적으리라. 거의 뭐 나라가 없어지고 지워질 정도의 어떤 그런 상황들을 심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경고가 등장합니다. 이어서 22장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2장 말씀은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고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22장에 나오는 이 환상의 골짜기는 어디를 지칭하냐 하면은 예루살렘 성을 의미합니다. 자, 예루살렘 성을 혹시 가보신 분들은 그 예루살렘 성 바로 주위에 두 개의 골짜기가 있는 걸 아마 아실 거예요. 하나의 골짜기는 이제 기드론 골짜기고요. 하나는 흰놈의 골짜기라는 곳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 자체가 그 산 위에 있고요. 또 옆에 또 산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사이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골이 있겠죠. 골짜기라고 불리는 그 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골짜기에 대한 표현들은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2절 말씀에도 보면 뭐 성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4절 말씀에도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다라는 이제 그런 표현들도 나오고 뭐 10절 말씀, 11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이 등장합니다. 예루살렘 성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등장을 해요. 적군의 침공을 받은 그 예루살렘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라는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환상의 골짜기는 예루살렘 성을 의미한다라는 것이 학자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자, 예루살렘에 대한 경고가 왜 여기서 등장하는가?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앞서 우리가 어떤 곳을 함께 봤었죠? 해변 광야는 이제 바벨론이었고, 그 다음에 두마, 아라비아 이런 것들은 친바벨론 정책을 이제 썼다 그랬잖아요. 근데 예루살렘도 나중에 친바벨론 정책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친바벨론 정책을 썼던 그런 나라들을 묶어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예루살렘까지도 포함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조차도 친바벨론 정책을 쓰다가 심판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이제 메시지를 던지고자 이 환상의 골짜기에 대한 경고가 여기에 나온 것이다라는 학자들의 견해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두마나 아라비아와 같은 정책을 쓰는 예루살렘을 향한 경고기도 하겠죠. 이사야 선지자 훨씬 이후에 바벨론의 남유다가 이제 멸망을 당하거든요.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러한 메시지들이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친바벨론 정책을 쓰면서 심판을 향해서 걸어갔던 것은 바로 남유다 왕들, 그 다음에 남유다 백성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보면 그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나온 것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이 예루살렘 성이 적들의 침공에 맞서서 이렇게 대처한 것들이 굉장히 잘못됐다라고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5절부터 이제 11절을 좀 이해하려면 우리가 질문을 한 가지를 던져야 되는데 이 5절부터 11절 말씀이 아수르의 침공 앞에 서 있었던 아수르의 침공을 당하고 있었던 남유다를 의미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바벨론의 침공을 당하고 있었던 남유다에 대한 얘기인가?
아수르의 침공을 당할 때의 예루살렘 성의 이야기라면 이 이야기는 히스기야 왕 때를 의미합니다. 히스기야 왕 때 이사야 선지자도 활동하고 있었잖아요. 이제 그때의 일들을 가지고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예루살렘 성이 실제로 멸망하게 됐을 때는 언제냐 하면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내용들에 보면은 엘람 사람이 다시 등장합니다. 엘람은 아까 페르시아라 그랬잖아요. 어디에 엘람 사람이 등장하냐면 6절 말씀에 등장해요. 엘람 사람이 화살통을 메었고 병거탄 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냈으니 병거는 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더라. 엘람 사람은 이제 페르시아 사람인데 페르시아 사람이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다. 이것은 바벨론에 멸망당하는 이제 예루살렘 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또 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이 뒤에 또 우리가 오늘 다루진 않겠지만은 셈나와 엘리야김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런 사람들도 히스기야 시대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 간에 좀 논쟁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수르의 침공 때의 예루살렘 성에 대한 얘기다. 아니다. 바벨론에 멸망당할 때의 예루살렘의 얘기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저는 뭐 둘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전에도 살펴봤듯이 하나님의 어떤 예언들은 제시가 될 때에 가까운 거리와 멀리 있는 것까지 함께 이렇게 한 장면으로 투영이 돼서 제시되는 예언들이 많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니까 자신이 활동했던 시대에 경험한 사건들을 토대로 미래에 일어날 일들까지도 함께 지금 이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논쟁들에 우리가 너무 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자, 8절부터 11절 사이에 이제 내용들을 보면은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은 예루살렘이 적들로부터 완전히 에워쌌을 때 에워싸여졌을 때 예루살렘이 어떻게 하냐면은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아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아랫모래 물도 모으며 예루살렘의 가옥을 계수하고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 하였고 옛못에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기와 성벽을 점검하고 이제 보수하는 내용들이 나오는 거죠. 식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공사를 진행합니다. 실제로 히스기야 왕 때에 이 대공사를 진행을 하거든요. 예루살렘 성은 식수원이 성 바깥에 있었습니다. 기혼샘이라는 식수원이 이제 성 바깥에 있었기 때문에 적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면은 며칠 못 버티는 그런 성이에요. 왜냐하면 적들이 식수원을 끊어버리면 예루살렘 성 안에 공성전을 벌이고 있었던 사람들은 식수가 없기 때문에 오래 버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적들이 쳐들어오기 전에 히스기야 왕이 한 작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기혼샘을 성 안으로 끌어오는 수로를 지하로 뚫어요. 지하 수로를 뚫어가지고 바깥에 있던 섬은 안 보이게 매장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이 섬의 물이 지하로 예루살렘 성 안으로 계속 들어오도록 그렇게 대공사를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에 가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유적지라 가지고 실제로 들어가 보실 수가 있어요. 돈 내고 들어가 보시면 이게 그 선교사님들 설명을 들어보면은 이게 양쪽에서 뚫었는데 기가 막히게 만나요. 그 당시에 뭐 계측기도 없고 그런 공사에 대한 어떤 과학적인 어떤 장비들도 없었을 텐데 양쪽에서 뚫어서 기가 막히게 만납니다. 그리고 그 각도가 물이 계속 흘러오도록 각도가 이제 기가 막히게 이렇게 건설돼요. 건설된 그 현장들을 우리가 유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무기를 점검하고 성벽을 보수하고 그 다음에 이 식수원이 공격당할 것을 우려해서 엄청난 대공사를 통해 해결하는 거. 여러분 이거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당연히 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적들에게 맞서서 내가 당연히 해야 될 일. 근데 이런 인간적인 어떤 방법, 인간적인 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마치 예루살렘 성의 굉장한 잘못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인간적인 수단을 강구하는 게 여러분 잘못된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인간적인 수단을 강구한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문제다라고 얘기하면은 여호와를 앙망하지 않고 여호와를 공경하지 않은 것이 문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앙망하다는 단어와 공경하지 않는다라는 이 단어가 바로 위에 무기를 바라보며 할 때의 단어가 앙망하다는 단어예요. 무기를 바라본다는 단어가 앙망하다는 단어고, 그 다음에 성벽을 여기 보면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라는, 이게 보며라는 단어가 이제 공경이라는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앙망하지 않으면서 무기들을 먼저 챙겼다는 거예요.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다윗성에 무너진 곳을 봤다는 거예요. 무기를 보며 체크했던 것처럼 여호와를 바라보지 않았고, 성벽에 관심을 기울이며 바라본 것 같이 여호와께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적인 수단을 강구하고 인간적인 방법들을 우리가 생각해내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닥친 문제들을 어떻게 보면 해결하는 것 자체는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인간적인 수단을 강구하는 과정에서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되는 조건, 기본 세팅, 이게 뭐냐? 전제, 이게 뭐냐? 여호와를 앙망하고 여호와를 공경하는 거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바라보고 여호와께 관심을 주는. 이게 빠지면 인간적인 수단을 강구하는 것은 뭐가 돼버리냐면 내 힘으로 하려는 것이 돼버려요. 이것이 빠지면 세속적인 방법이 돼버립니다. 똑같은 인간적인 방법을 강구해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와 여호와를 앙망하지 않는 자는 다른 결말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빠지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단순히 인간적인 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문제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지어버리면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맞닥뜨려도 절대로 인간적인 방법을 강구해서는 안 된다라는 잘못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강구하되 그 전제 조건, 그 전에 먼저 갖춰야 될 거, 여호와를 앙망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를 공경해야 된다.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 다음에 인간적으로 우리가 어떤 방법들을 동원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에서 우리가 뜻을 정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닥쳐진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호와를 앙망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는 자들의 결말이 12절부터 14절에 나옵니다. 이게 오늘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자,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고 공경하는 자들은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왜요? 특별한 잘못을 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늘 죄된 생각과 행동을 하게 되는 죄인인 것을 내가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이 안 생길 수가 없거든요. 여호와를 앙망하며 여호와를 공경하는 자들은, 하나님 내가 이 잘못을 행했으니까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내용이지만, 주님 내가 정말 철저히 타락하고 오염된 죄인입니다.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행동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나를 기쁘게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자신의 어떤 죄된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늘 회개하는 사람들이 여호와를 앙망하고 공경하는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회개가 중단됐다는 것은 지금 내가 심각한 영적인 상태로 진입 중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증상들이라는 겁니다. 여기 이제 제가 뒤에 따로 심각한 영적 상태에 진입 중일 때에 나타나는 증상들, 무엇이 중단됐을 때? 회개가. 자, 13절 말씀,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지금 예루살렘 성은요, 적들이 애워싸서 멸망하기 직전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어차피 내일 죽으니까 먹고 마시자,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일은 어차피 죽을 거고 나중에 어찌되든 현재를 즐기자, 지금을 즐겨야지.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매 순간 준비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신부들입니다. 우리의 모습이죠. 내 예수님을 믿긴 한데 뭐 요즘 수명이 100세니까 한 98세 정도까지는 신나게 놀다가 죽기 직전에 내가 회개하고 천국 가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여호와를 앙망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는 자에 해당되는 거예요. 사실 실제로 구원받았는지 스스로에게 자문을 해봐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 그렇게 살지 않거든요. 현실 도피인 거예요. 눈앞에 지금 닥쳐온 상황들을 외면한 채 현실을 도피하고
당장 내가 누릴 수 있는 어떤 쾌락과 중독에 빠지는 것, 이것이 심각한 영적 상태로 진입 중인 것을 나타내는 증상이라는 겁니다. 이 증상들 중요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점검할 때 하나의 체크리스트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마지막, 자, 내일 죽으리니 라고 얘기합니다. 내일 죽으리니. 어차피 내일 죽을 건데 뭐. 자포자기하고 체념해버리는 거예요. 자포자기하고 체념해버리는 것 이면에는 굉장한 인간의 죄성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면서요.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못하는 게 없으신 분인데 자포자기하며 체념했다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부정하고 부인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포자기하고 체념해버리는 거 굉장한 범죄입니다. 굉장한 범죄예요. 우리가 자포자기하고 체념하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상태가 되느냐? 간구하기를 중단해버립니다. 열심히 간구하다가 에이 뭐 해도 안 되네, 뭐 더 이상 뭐 간구하지 말자. 혹은 간구조차 하지 않습니다. 간구조차 하지 않게 돼요. 이건 뭐 이런 방법을 사용하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을 거야라고 하나님 앞에 이제 간구조차 하지 않게 되죠. 우리 가족들의 어떻게 보면 구원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다가 굉장히 오래 기도했는데도 안 돼요. 그래서 체념해버리는, 그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내가 부인해버리는 범죄를 저지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간구를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간구한다고 하나님 무조건 들어준다 이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간구를 해야 되고요. 그 간구가 끊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의 영적 상태들을 함께 좀 돌아보면서 하나님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간구하기를 중단했거나 간구조차 하지 않았던 우리의 죄악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소망하고, 그 중단됐던 간구를 다시 하나님께 또 간구하기를 시작하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간구했던 모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에 앞서서 여호와를 앙망하며 여호와를 공경하는 마음을 먼저 회복하는 그런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